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멋진 청지기이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멋진 청지기이십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목자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목자? 네, 나는 목자다. 목자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나는 팀장이다. 네, 부서에서 또 여러 부서에서 섬기고 있다. 네. 또 뭐 겹치셔도 괜찮습니다. 또 나는 영구재직이다. 네. 나는 지구촌 교회 성도이다. 아니 혹시 아닌 사람이 있을까봐 손들어 보시라고 했습니다. 예. 뭐 10분 저희가 영상을 봤지만 여러분들께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그 모든 사역을 10분에 담기는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의 그 모든 사역 속에서 일하시는 그 모습들을 특별히 우리 주님은 다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 때문에 지구촌 교회가 25년 동안 존재해왔고 또 이 자리까지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목자 부흥에 2번 인도하고 3개월 동안 또 특세도 있고 그래서 내친 김에 그냥 청지기 부흥회도 하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말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가다가는 1년도 못 하십니다. 해서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처음이니까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다가 기도하다가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는 분을 제가 모시자. 대신 하나님 말씀을 잘 강의하고 우리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우리 청지기들을 또 재직들을 목자들을 팀장들을 모든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분을 그런 분을 초청을 하자. 그래서 기도 가운데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따가 강사 소개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론에 관해서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이제 받으실 터인데 한 가지 광고는 전에는 오전에는 하시고 저녁에는 강사가 하신 거를 녹화해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침에도 하시고 저녁에도 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내가 들었는데 깜빡 졸았다. 뭐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다시 나오셔서 라이브로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특권도 있습니다. 근데 수지는 뭐 자리가 많이 부족하니까 분당으로 가셔도 좋고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틀 동안 임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하고 마지막 같이 하고 우리 합독 한번 하시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과 죽은 제가 5절이요.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조경호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에서 형제교회를 수원에 개척을 하셔서
아마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 중에 하나로, 지구촌 교회 다음으로 성장시키시고 또 목회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또 미국으로 부름을 하셔서 미국 산호세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또 한국으로 다시 부르셔서, 그러니까 저처럼 이민 목회도 경험을 하셨고요. 그리고 대전 지역에서 또 가장 아름답고 크게 성장하는 교회인 또 대전 대흥침례교회 지금 현재 담임을 하고 계십니다. 뭐 그런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조 목사님을 가까이서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뵐 때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강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몇 번이고 계속해서 아마 에베소서 강해도 아마 한 50번 이상 하셨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많이 하셨고 12년 차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랑. 근데 제 중학교 때 전도사님이셨습니다. 뭐 지금은 같이 늙어가는 사이라고 목사님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집에 보니까 미국에서 가져온 이제 책자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에베소서 강의하셨던, 그러니까 저는 뭐 아마 15살, 아마 목사님은 27살. 근데 그때 그 에베소서 이렇게 강의하신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 그림을 잘 그리세요. 직접 다 이렇게 프린트한 것처럼 그리신 그 책자가 지금도 있어요. 그게 얼마 전이에요. 제가 15살 이었으니까는 지금부터 20년 전 일이잖아요. 그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에베소서가 알 게 뭐예요? 그렇죠? 애를 많이 베는 그런 성경인 줄 알았죠. 그런데 중학교 때 그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었던 걸 보면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귀한 말씀을 그렇게 전해주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셨던 그런 흔적들이 또 저의 마음 가운데 간직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하시는 우리 조경호 목사님, 지구촌 교회에서 보낼 수 있는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중학교 때 전도사였던 조경호 목사님. 네, 그렇게 계속 사역을 하면서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되어서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첫 번째 청재기 부흥회는 담임 목사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래도 같이 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허락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강의 요청하고 또 승낙하고 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청재기 수련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는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최성원 목사님을 지구촌에 보내신 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최성원 목사님과 지구촌 교회를 충실한 제사장으로 이 시대에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청재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충실한 제사장은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을 내 뜻대로 다 행할 것이라고 기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행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지구촌 교회와
또 최성은 목사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충실한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다 이루어드리는 그런 지구촌 교회와 최 목사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틀 동안에 에베소서 2장을 나누어서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원의 첫 번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목소리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월요일 이 시간은 목사들에게는 아주 사람이길 거부하는 그런 시간, 제정신이 아닌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2장 목소리가 이래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전설 세기의 라이벌 미국의 포드 자동차와 그리고 GM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헨리 포드는 T 모델을 개발을 해서 미국을 자동차 왕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자동차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포드 자동차 회사의 여러 디자이너들이 계속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헨리 포드에게 보여줬는데 헨리 포드가 그때마다 찢어버렸습니다. 진흙으로 새로운 자동차 모델을 만들어 오면 부셔버렸어요. 그러는 동안에 GM의 알프레드 슬로원 CEO가 새로 젊은 CEO가 GM을 이끌어가게 되면서 여러 작은 자동차 회사들을 통합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욕구에 대한 계속적인 분석과 연구가 있었어요. GM은 새로운 모델을 계속 개발해냈습니다. 당연히 자동차 시대가 바뀌었어요. 포드가 계속 이끌어왔던 미국의 자동차 시대가 1970년대 이후에 GM이 이끌어가게 됩니다. GM이 포드를 추월하게 돼요. 지금 한국 교회는 어디를 가나 T 모델입니다. 새로운 모델이 없습니다. 지구촌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이제 한국의 이런 한국 교회 시대에 맞는 시대의 변화에 맞는 빠르게 변화되는 이 시대, 지난 200년 동안에 과학기술은 무려 3000배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모델, 최성은 목사님과 지구촌 교회가 그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새로운 모델이 없으면 한국 교회는 이대로 쇠퇴기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존경하는 한 신학자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조 목사, 어쩌면 이가봇 시대인지 모른다. 이가봇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입니다. 실로의 성막은 불타버리고 법궤는 빼앗기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시대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지목하신 그 충실한 제사장이 최성은 목사와 지구촌 교회라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 시대에 성취해내야만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성경적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셔야 돼요. 시대를 이끌어가는. 우리가 사사기를 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데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누가 먼저 가리까? 하나님께서 먼저 가라고 지시한 지파는 누구였어요? 유다. 내가 먼저 가라. 내가 먼저 가라고 하나님이 지목하신 교회가 지구촌 교회라면 우리는 무장을 하고 여호와의 전쟁을 우리 시대에 감당하고 한국 교회에 새로운 도전을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개혁되어지려면 교회론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강의 요청을 받고
제2인자 아론을 준비했습니다. 아론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 말씀을 가지고 지구촌에서 나누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다. 준비를 다 끝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으로 바꾸셨어요. 어쩌면 교회론, 성경적 교회론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서서 교회론의 자리에 서서 거기서 개혁을 주도해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1변화, 내일 제2변화는 아주 중요한 교회론의 중심적인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속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어요. 2장 2절에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요.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죄인은 어떤 사람인가? 죄인의 자아상은 정말 비참하고 참혹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어떻게 사는가? 죄인의 자아상의 세 가지 그 모습이 오늘 2장 1절에서 3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장 2절에 보시면 죄인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죄의 본성이 뭐예요?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유행을 따르고 세상 가치관을 따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입니까? 젠더 이데올로기. 사단은 아주 오래전에 원숭이 한 마리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걸 무너뜨려 버렸어요.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이 그대로 진화론에 밀려서 거의 위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동성애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걸 밀어버렸어요. 이 동성애, 젠더 트러블, 젠더 이데올로기가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시대적 정신입니다. 이 젠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개인이 되고 동성애를 받아들이면 가장 현대인으로 취급을 받는 게 이 시대의 가치 판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남자 여자 창조론이 다시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젊은 애들이 결혼 안 합니다. 결혼 안 하고 지금 다 혼자 삽니다. 그래서 혼자 살고 혼자 밥 먹고 혼자서도 잘해요. 결혼을 거부하는. 결혼을 거부하고 지금은요, 결혼해도 애를 안 낳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출산율이 0.88입니다. 여성 한 사람이 아이 하나를 낳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한국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점점점 한국은 몰락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죄인은 무엇을 삽니까? 2장 2절에 보시면 그들이 2장 그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공중권세, 잔 스타트는 공중권세를 외모 학벌주의라 그랬어요.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사단의 시스템, 외모, 거대한 사단의 지배구조, 학벌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 외모가 지배하고 그리고 학벌이 지배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번에 한국 사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태도 결국에는 학벌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외모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너무나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OECD 국가에서 가장 성형을 그러니까 그 여자를 쳐다보면 저 얼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주민등록에다가 진짜 가짜를 표시하자고 그랬어요. 성형을 했나 안 했나, 이게 오리지널인지 아니면 수술한 얼굴인지 표시하자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느 아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나 몇 살처럼 보여? 남자가 긴장을 합니다. 이게 잘 대답을 해야지 만일에 잘못 대답하면 이제 며칠 동안 시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신 차리자, 머리를 써서 잘 대답을 하자.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피부는 22살, 주름은 18살, 몸매는 20살. 그러자 아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와서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줌마야, 다 합쳐봐 그랬습니다. 지금 한국의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가 노화 방지입니다. 이 노화 방지에, 늙지 않으려고 하는 이 노화 방지에 쓰는 돈이 평생에 전문가가 되고 자기 경력을 쌓고 그리고 자격증을 얻고 자기 개발에 들어가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늙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모주의 그리고 학벌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류호준 교수가 한국은 평등사회라 그랬어요. 정말 평등사회인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상대방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멸시감을 갖고 삽니다. 평등사회인가요? 진짜 평등사회입니다. 아파트가 몇 평이냐 부터 시작해서 넌 몇 등이냐. 그래서 평과 등으로 구분되는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부모도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첫째가 좋지 공부 못하고 말썽 부리는 둘째는 싫은 거잖아요. 세 번째, 죄인을 지배하는 거대한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3절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지나야 육체의 욕심, 마음의 욕심, 육체의 욕심, 모든 성적 쾌락, 그리고 나태함,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살길 원하고, 마음의 욕심, 교만과 이기주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이 사단의 거대한 세 가지 시스템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교만과 이기주의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교만과 이기주의로부터 구원을 받았나요? 유기성 목사님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느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친하게 그 길거리에서 동냥하시는 분하고 친해지셨대요. 그분 아주 성실하게 항상 그 자리에서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지나가면서 목사님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에게 목사님이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세요 이런. 그러자 그분이 놀래서 그 목사님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제가 교회 가도 되나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럼요, 교회 오셔도 되죠. 목사님, 저를 보십시오. 정말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길거리에서 동냥하는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구질구질한 그 사람이 교회에 왔다. 교인들 반응이 어떨까? 만일에 지구촌 교회에 그런 사람이, 노숙자가 때를 지어서 여기에 와서 앉아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유기성 목사는 자신이 없었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 다 자신과 다른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서로를 비하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인색하고 까다롭고, 그리고 자기 수준에 맞지 않으면 무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일까라고 쓰셨어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가 이 죄의 거대한 시스템, 이 가치관, 이 정신을, 죄의 정신을 갖고 산다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세상 유행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2장 4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쌍둥이 자매가 있습니다. 트윈 시스터가 있어요. 긍휼과 은혜입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주시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고 진노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받은 자가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저주받으시고 대신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류해 버리신 겁니다. 진노와 심판을 보류하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공짜로 거저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신분증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상속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의 특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나요? 아멘 소리는 별로 받으신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다. 받으셨습니까?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로맨스가 아닙니다. 그 사랑은 긍휼과 은혜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다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분의 희생적 사랑이었어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장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2장 5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우리의 구원의 세 단계의 자아실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호가 아닙니다. 너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설명문이 아닙니다. 너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논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삼중적 연합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히시고, 이 3단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자아실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이 3단계의 자아실현을 이루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서 구원의 세 과정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칭의, 성화, 영화. 다 배우셨죠? 대답하기 싫으세요? 제가 지금 치료약을 먹고 있어서 입이 굉장히 말라서 자주 물을 먹더라도 시골에서 온 목사라 그런가 보다 이해해 주십시오. 구원의 세 과정, 기독교 교리에서 칭의를 뭐라고 그래요? 위치적 성화, 위치적 구원, 성화, 점진적 구원, 영화, 완성된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이례적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적, 점진적, 완성적.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세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칭의의 과정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성화의 단계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영화의 단계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히시고, 이 3단계의 자아실현, 이 세 단계의 자아실현을 이루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는 하나님의 예술품,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나와 연합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주님은 3단계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은 자로 우리를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칭의의 과정은 복음을 전하고 지난번에 여러분 전도대회에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복음을 듣고 한 3분에서 5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 그 순간에 칭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성화의 과정을 이룹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중에 끌어올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닮은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을 줄을 안다고 사도 요한이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포이에마, 예술품, 걸작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3단계의 자아 실현을 거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지시고 이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크리스찬 베이직에서 그 높은 뜻 승위교회에서 목회했을 때 화요 성경 공부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아침반 그리고 저녁반 두 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공부를 마쳤는데 권사님 한 분이 김동호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 딸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권사님은 처음 보는 분이고 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 딸을 살려주셔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무슨 얘기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딸이 한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장래가 촉망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와 사랑을 받았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딸이 인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미국에 잠깐 갔다 오겠다 그러더니 안 돌아왔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미국에서 결혼하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딸은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15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았대요. 1년 5개월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15년을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던 어머니가 김동호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는데 가보자. 그래서 억지로 딸을 끌고 나갔는데 공부 내내 고개만 숙이고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가겠냐고 그랬더니 딸이 마지못해 다시 끌려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엄마와 딸이 같이 화요 성경 공부에 나오다가 나중에는 딸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딸이 먼저 나가서 차 시동 켜놓고 엄마 빨리 오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여기 찬양팀처럼 그 화요 성경 공부에 찬양팀이 있었는데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날 솔리스트로 찬양을 부른 거예요. 엄마가 너무 감격한 겁니다. 목사님, 오늘 찬양한 그 자매가 그 솔리스트가 제 딸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목사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 교회만 잘 다니면 되나요?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되나요? 이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3단계의 자아 실현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면 그 다음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잠시 무덤에 들어가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리가 됐을 때에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끝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 일을 이룬가? 이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 이건 하나님의 액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3장 6절에 보시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에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 인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매라. 이건 개정 성경입니다. 일으키신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의 단계, 상속자의 단계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후사로 만드실 수 있나요? 4장 3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시는지 그리스도와 연합의 삼중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4장 3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한국에서도 똑같고 미국에서도 똑같고 아프리카에서도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밀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어느 문화에서도 이 하나님의 3단계의 자아실현은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자, 4절에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 희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5절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시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교환 다 받으셨나요? 거기에 박스에 표에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것이 3단계의 우리의 신분입니다.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의 참여자가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세 칸은 가운데가 그리스도입니다. 주, 몸, 하나님. 그리스도가 3번 변화했어요. 주님이 마치 트랜스포머 영화처럼 3단계로 바뀌십니다. 그러면 주님과 연합한 우리도 3단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상속자, 지체, 그리고 약속의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의 참여자가 되는가, 그걸 보여준 것이 믿음과 침례, 성령과 부르심의 소망,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3단계의 자아실현의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어요? 4장 5절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사람의 출생의 원리는 뭐예요? 남자 플러스 여자 방식으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낳으실까요? 하나님의 출생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교회 예식이 침례식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 즉시 침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 즉시 침례를 받은 사람이 5,000명. 그래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다 이렇게 거듭난 것을 믿으십니까? 다 똑같이 저같이 이렇게 머리가 큰 인간도 주도 하나요? 우리는 이문세 계열이라 그래서 그리고 너무나 이 앞에 찬양했던 찬양팀의 그 아름다우신 분들도, 나이 많은 분도 나이가 적은 아이들도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이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방식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 그러므로 이 1단계의 자아 실현에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는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친자식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겁니다. 다 거듭나셨습니까? 조지바나는 미국의 그 기독교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그리고 통계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조지바나 연구소에서 미국인들에 대해서 그 미래 예측이라는 책을 펴내셨어요. 미국의 복음주의 협의회와 함께 조지바나 연구소가 미국인들의 신앙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전체 미국인 중에 겨우 7%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거듭나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거듭난 증거.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만 계속 다닌다고 우리가 그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일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미국의 한 복음 전도자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같이 만나기로 한 장소에 이 사람이 늦었어요. 늦은 이유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고속도로의 한쪽에 차를 세우고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데 저쪽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전속력으로 시속 200km로 달리면서 자기를 덮친 거예요. 그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비유예요. 그래서 트레일러가 전복되고 불이 붙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트레일러의 시속 200km로 트레일러에 부딪혔는데 아무 상처도 안 입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 타고 점심 식사 약속 장소에 조금 늦게 온 겁니다. 이게 가능해요? 이걸 가능하냐고 묻는 겁니다. 트레일러 사고에 하실 일이 아니라 이게 가능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 일은 있을 수 없는. 그래서 리얼 크리스찬의 퍼센트가 7%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듭난 이후에 내가 정말 잘 성장하고 있다. 이 정도 영적 성장이면 만족한다. 나는 나를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난 정말 잘 자랐다. 이렇게 잘 자랄 수가 없다.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이 됐는데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잘 자랐다. 목사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는 다양한 제자훈련 그리고 세미나, 부흥회, 예배 모든 힘을 다 기울입니다. 그런데 왜 성장이 안 일어날까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성경보다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안 변해.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우리는요 사람은 안 변해.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너무나 확실하게 분명히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믿고 있어요. 믿고 삽니다. 이 말은 안 변해. 안 변하면 복음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까? 근데 왜 안 변하고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요? A.W. 토저가 현대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영적 미숙아들의 집합소 같다 그랬습니다.
몸집은 커졌는데,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20년이 돼서 몸은 커졌는데 정신은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몸은 어린인데, 몸은 성인인데 하는 짓은 유아적인 겁니다. 맨날 그냥 울기나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밥투정이나 하고, 그냥 자면 되지, 잠도 못 이루고 그냥 칭얼거리고 부모를 괴롭히고, 이게 영적 미숙아들의 상태라는. 왜 안 자라납니까?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새 생명이 되신 걸 믿으십니까?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걸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생명은, 그 생명의 집이 필요해요. 생명의 형태가 필요해요. 그 생명이 들어갈 육체가 필요합니다. 돼지의 생명은요, 돼지의 몸에 들어갔을 때 돼지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새 생명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담을 생명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예요. 왜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성화의 단계에서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정말이요? 두 번째 단계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고, 이게 두 번째 단계.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된다면 그분은 우리의 몸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몸이 되고, 우리는 그 몸의 일부분, 그분의 지체로 연합이 돼서 성화의 과정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평생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생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근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라 그럽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200만이 훨씬 넘었어요. 대체적으로 교회 성장학자들이 추정치가 200입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안 나가 선언하고 교회의 발을 끊어버렸어요. 교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두 번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가 그러하시다.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이제 뭘로 바뀌셨어요? 성화의 단계에서는 몸으로 바뀌셨어요. 몸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가 그러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지체로 우리가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가 그러하시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됩니까? 13절에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이든지 모두 한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오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침례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만드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바로 신약교회에 태어난 신약교회의 생일입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이 여기 있어요. 우리 서로 다른 종과 자유자,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 종교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벽을 허물고 성령 안에서 한 몸의 지체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십시오. 지체입니다. 당신은 나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쳐다보기도 싫으신가요, 지금? 조금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드셨는가? 네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잔 스타트는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분의 걸작품이라 그래요. 전 세계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실 때 두 사람밖에 없다 그랬어요. 한 사람은 아담으로 인하여 죄인 된 사람들이 아담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의 거대한 무리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연합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하나입니다. 오늘 처음 뵙지만 하나입니다. 저는 이동원 목사님이 수원중앙침례교회 출신이신데 저도 수원중앙교회 출신이십니다. 진재영 목사님이 산호세에서 목회했을 때 저도 그 옆에서 조그맣게 목회를 했습니다. 최성원 목사님이 회장이셨을 때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인연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처음 만났는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였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체로 만드셨을까? 잔 스타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복음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며 믿음의 중심이며 그리스도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라 그랬어요. 네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신 이유가 첫 번째로 그 몸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몸이 자라지 않으면 그 지체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자라나는 거 보십시오. 온 몸이 다 균형 있게 똑같이 자라나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온 몸의 온 지체가 다 동일하게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같이 자라나요. 김 집사랑 같이요? 예. 그 박장로랑 같이요? 예. 그 인간하고요? 예. 같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은 개인이 노력한 것만큼 개인이 얻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너가 자라지 않으면 나도 안 자라요. 가장 중요한 건 너를 성장시키면 나도 자라나지만 너를 자라게 하지만 나도 안 자라나는. 아이들 보십시오. 이 1살 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오른팔이 열정이 있어서 매일 팔굽혀펴기 1000번씩 하고 그 다음에 짐에 가서 그 2시간씩 운동하고 단백질 제일 좋은 거 미국 수입산 매일 단백질 먹고 소고기 하루에 50g씩 먹고 그러면 나머지 몸은 1살짜리 몸의 크기인데 오른손만 27살 송승환 팔뚝으로 자라날 수 있나요? 절대 못 자라는.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제자 훈련 받고 그렇게 매일 성경 묵상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왜 내가 안 자라나요? 네가 안 자라서 그래. 얘가 안 자라면 나도 안 자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의 운명체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의 운명체.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야, 좀 잘해. 너 때문에 되는 게 없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너를 키워내야 돼요. 너가 내 성장의 목적이어야 돼. 내가 아니라 너여야 돼요. 너. 청지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너를 키워내는 양육자들이 돼야 합니다. 너가 자라면 나는요 보너스예요. 그냥 자라나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몸이 자라나면 그래서 몸을 자라나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몸을 자라나게 하는 사람으로 세움받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를 맡기셨다면 뭐에 대한 청지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장하는 성장의 책임을 다하는 청지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는가? 나와 너의 관계가 깨지면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동시에 깨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다 깨뜨려 놓고 사람들의 관계 다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스스로 위로합니다. 주님만 잘 섬기면 된다고.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몸에서 분리되는 즉시 머리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면 몸과 머리의 관계, 몸과 지체의 관계는 곧 몸과 머리와 지체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생생하게, 아마 그 유튜버 같으면 이걸 직접 했을 텐데 저는 용기가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제 오른손 둘째 손가락을 자르면 얘가 몸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몸에서만 분리가 된 게 아니라 동시에 제 오른손 둘째 손가락은 어디로부터 분리가 돼요? 머리로부터 분리가 돼요. 내가 너를 잃어버리면 주님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와 관계가 깨지면 머리 대신 주님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촌 교회에 3,000 목장에 그 많은 성도들과 내가 다 관계를 맺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래서 목장을 하는 겁니다. 셀 그룹을 만들고 셀 철치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셀 미니스트리를 왜 해요? 목장에 있는 그 사람과 우리는 같이 몸의 연합을 이루고 친밀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목장이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 목장에서 철저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장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구촌 그 3만 명의 성도를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목장,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몸, 이 셀교회, 이 사람들을 내가 발을 씻어주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이 사람들을 섬기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먼저 존경하고 그리고 먼저 섬기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전체적으로 다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더불어 같이 사는 게 교회의 운명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 우분투라는 인사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분투는 무슨 뜻입니까? 너가 없으면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인류학자가 이 아이들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사실인가를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우분투, 네가 있어야 내가 있다. 네가 없으면 내가 없다. 그 사람들의 인사말이 우분투입니다. 그래서 인류학자가 맛있는 과일 바구니 하나를 저기다 놓고 아이들을 줄을 세웠어요. 그리고 1등한 사람에게 저 과일 바구니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과일 바구니를 보고 눈이 이만해졌습니다. 1등한 사람만 먹을 수 있다고 인류학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서로 손을 딱 잡더니 같이 뛰어봤습니다. 1등은 없는 거예요. 손을 잡고 아이들이 같이 뛰어가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행복해했습니다. 인류학자가 문화인류학자입니다. 문화인류학자가 그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1등한 사람은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너희는 같이 뛰었냐? 그러자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아이를 슬프게 하고 나만 행복하긴 싫어요. 아이들의 대답입니다.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고 나만 행복하긴 싫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더 깊이, 더 철저하게 너를 슬프게 하고 나만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청지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주 작은 교회 목장입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는 전체 부서가 다 목장화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우분투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내가 슬프고 나만 행복한 건 싫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세 번째, 몸과 머리에 비유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이 순종하지 않으면 머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저녁에 모임을 마치고 직접 운전을 하고 판교 호텔에 왔습니다. 오니까 한 11시쯤 됐습니다. 오는 내내 비가 내렸습니다. 4차선이 꽉 차가지고 같이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만일에 몸이 거부해서 못 가, 나 안 가, 너 혼자 가, 안 가! 이러면요, 여기 머리만 왔어요. 주님만 왔어요. 머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 있나요? 머리는요,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은 엄청난 모험을 하신 겁니다. 어쩌자고 뭘 믿고 나를 자기 몸으로 만들어요? 뭘 믿고 저를 몸으로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대계명,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제가 떠든거리니까 어떤 분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너도 그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을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그의 몸된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하늘의 보좌에 계시지만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그 몸의 일부인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게 해야 돼요. 여기 수지, 분당, 주님이 여기 살아계시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사복음서에 주님이 하셨던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던 하나님 나라 사역을,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여기서 일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교회가 바로 그의 몸된 교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하는 그분의 교회여야만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교가 계속 가속화되어져서 지난 1900년 동안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1900년 동안에 교회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 지구촌에 몇 퍼센트가 복음을 들었을까요? 1900년 동안에 10%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2010년도에 100년 만에 전 세계에서 복음이 전파된 지역이 무려 65%입니다. 1900년 동안에 이루어낸 것보다 지난 100년 동안에 이루어낸 일이 훨씬 더 크고 더 영광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들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은 그 새 생명이 담겨져야 할 육체가 필요한데 그 육체가 우리가 된 거예요. 2000년 전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육체를 가지고 성육신하셨지만 이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신약교회를 통해서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세컨 인카네이션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두 번째 성육신 하셔서 지금 여기에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과 팀워크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힌 자가 됩니다. 4장 6절에 그때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 쫓아치니 강림하시리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어떻게 돼요? 그와 함께 공중에 끌어올려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상속자, 지체, 약속의 참여자,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돼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하나가 되는 교회의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에베소 4장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랬어요.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에 제한된 직분입니다. 지금 현대교회에는 복음 전하는 자와 그리고 가르치는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가 분리된 게 아니라 헬라어 언어에서는 가르치는 목사로 되어 있어요. 복음 전도자와 가르치는 목사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람의 선물은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목사를 주시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 목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목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지구촌 교회는 이제 한국 교회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는 그분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최윤식 박사가 앞으로 30년 뒤에 이제 120세 세대가 되고 지금은 거의 80대, 90대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데 이제 120대가 되면 완전히 세상이 바뀐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녀 교육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성공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결혼에 대한 관념도 바뀌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팔순잔치를 할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디서 식사하실까요? 묻는 게 아니라 팔순잔치가 됐을 때 어머니 간 갈아 끼워 드릴까요? 시력이 안 좋으시죠? 어머니 안구 교체해 드릴까요? 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게놈 프로젝트가 거의 완성이 돼서 이제 개인의 게놈 프로젝트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예방의학입니다. 게놈 프로젝트를 보면 언제쯤 유방암이 걸려서 언제쯤 그게 그 몸의 증상이 나오는지 이미 그 유전자 지도에 나와 있어서 미리 제거하는. 안젤리나 졸리가 그 게놈을 보고 유전자 지도를 보고 미리 유방을 잘라냈잖아요. 유방암으로 죽기 싫다고. 돈이 많으시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30년 뒤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D 프린팅이 그냥 지금 설계도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3D 프린팅으로 바이오 프린팅이라고 그래서 3D로 인간 장기를 만들어냅니다. 제 몸에 꼭 맞는. 조금만 더 악착같이 사시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세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시대가 오는. 자, 이렇게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는데 교회는 여전히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요. 최 목사님하고 한국 교회를 뒤집어 놓으십시오. 개혁을 일으켜 놓으십시오.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쓰시는 게 아니라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출애굽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데 다윗 혼자 칼 들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나요? 아니요. 사무엘하 23장에 그에게 30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37명인데 더러는 죽고
더러는 빠져나가고 나머지 다윗의 생애 말기에 그 명단에 남은 사람은 30명. 그 30명 중에 3명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베들레헴을 쳐다보면서 아 베들레헴 운물물 이랬습니다. 베들레헴 운물물 그리워진 거예요. 그러자 세 용사가 칼을 빼어들고 말을 타고 치고 나가서 블레셋 진영을 치고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의 울물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줬어요. 저는 마셨는데 다윗은 못 마셨습니다. 왜요? 그 세 용사의 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이 다윗과 더불어 거대한 스크럼을 짜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가능했던. 최 목사님과 더불어 스크럼을 짜주십시오. 충성의 스크럼을 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해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세상과 마귀가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다 깎아내렸어요. 지도자들을 그 부도덕한 삶을 마치 무슨 대단한 범죄를 지은 것처럼 그걸 다 노출시켜서 지도자의 리더십을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는 지금 리더십이 실종된 시대입니다. 저는 지구촌 많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지구촌 교회만큼은 다시 한번 최 목사님과 강력한 충성의 스크럼을 짜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주시고 그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피에 맹세가 있는 그런 목사님과 청지기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만 있다면, 목사님도 자기의 피를 쏟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의 강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팀워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지구촌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맨 앞에 서서 충성되게 주를 섬기는 청지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번 청지기의 부흥회를 축복해 주셔서 매년 되풀이되는 청지기 부흥회가 아니라 오늘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청지기와 교인들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뜨겁게 하나가 되어서 강력한 영적 리더십을 세우고 이 세상의 어두움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격려의 말씀, 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케 하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에베소서 강해를 많이 했지만 늘 또 우리 조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말씀이 에베소 말씀과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에 계속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에베소 말씀 강해를 여러 번 하셨고, 또 진 목사님도 교회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늘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들어야 할 말씀, 또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시간에 찬양을 함께 하고 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저녁에 모여서는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내일도 말씀이 이어질 터인데 한 번 더 이 말씀을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그리고 마지막
후렴구의 가사를 보면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리고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고 했습니다. 여럿인데 하나이고 하나인데 여럿인 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다양성 속에서 성령 안에서 주신 말씀처럼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모든 그 다양한 섬김을 통하여서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것, 이방인과 또 교회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분들과 새로운 사람들과 또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 비밀이 숨겨져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름다워서 그것을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포이에마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쩌자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우리에게 맡기셨는가 라는 말씀이 많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신감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신감,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신감.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이 찬양이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실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선포합니다.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들고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선포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선포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를 부르실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다같이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교회가 때로 세상이 볼 때 연약하고 또 허접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옛 성품이 살아날 때, 또 교회에 속한 우리 지체들이 실수할 때, 지도자의 허물이 있을 때 그렇게 보입니다. 교회가 늘 쓰러질 듯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후에 부족하지만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구상에서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완전함 때문입니다.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 교회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허접한 베드로의 고백이라도 그 반석 위에, 고백 위에 주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주신 말씀처럼 정말 서로가 하나 되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고 그 복음을 외치는 그러한 우리 지구촌 공동체, 우리 청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역사가 제 안에 더욱더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 그러한 구원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제 안에 청지기로서 먼저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욱더 살아 숨쉴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구사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에 앉히실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들을 통하여서 열어놓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대한 감격과 축복과 역사하심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비밀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머리 되시고 나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시간과 삶과 물질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달란트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바치셨기 때문에 나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외침이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더욱더 살아날 수 있도록, 내 안에 옛사람은 죽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비밀을 기쁨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사탄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무릎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영혼들이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주셨음에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권세를 외치며 이 구원의 축복과 감격을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다양성 속에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령께서 이미 평화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가 이미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나눠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됨을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럿인데 하나이고 하나인데 여럿인 이 교회의 비밀 지켜갈 수 있도록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 의견을 내려놓고,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복음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블레싱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세상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의 손길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셨던 마지막 기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다양성을 통하여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헬라인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하나됨과 그 사랑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지구촌 교회를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진보를 아버지 이루어가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전통과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주여 주여 아버지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다같이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후사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지만 정말 들은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신데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손으로, 발로, 또 소화기관으로, 또 때로는 잘 쓰임받지 못하는 것 같은 여러 그러한 기관들로, 그러나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그러한 지체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없으면 주님의 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그러한 나의 존재의 중요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소중함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교회로 이루기에 저희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지구촌 교회만 또 잘난 교회가 아니라 지구촌 교회를 통하여서 다른 교회들을 돕고 연약한 교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연합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합함을 통하여서 주변의 교회들을 돕는 그러한 교회가 확장되는 하나님이 한반도에 세우신 그 하나의 교회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에베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까지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조경호 목사님 육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불처럼 말씀을 토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오늘 저녁과 화요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 담대하게 증거할 때 우리의 마음에 또한 큰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 주의 사자를, 주의 종을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또한 저녁에 다시 한번 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치 초대교회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처럼 모이고 흩어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기기들 중에서 자신의 삶의 어려움과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하며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부어주시는 오늘 그 축복,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지체, 약속의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교회로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위대한 주님의 자녀들의 백성들의 고백 위에, 삶 위에, 사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